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최영김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요한 사도가 요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1절에 보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대언자라고 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언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보혜사 성령님을 다른 말로 요한 사도가 대언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성령, 즉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탄식을 또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대언자이신 성령께서 그 영혼에 빛이 들어온 자들에게 행하게 하시는데요, 그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에게는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한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비단에 들어와 행함으로 사귐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대언자이심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어둠이 임하는 곳과 그리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드러나는 곳의 극명한 대조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로 요한 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대립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역 안에서 그 종된 자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상 나라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절대 빛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다, 그런 식으로 오늘 본문이 진행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찌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에 의해 통제받는 곳, 인간의 욕구만이 가득한 그런 어둠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창조적인 동기와 방향을 가진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욕구를 원하지만, 욕구를 만들지만 영혼은 생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욕구 속에 살아갑니다. 욕망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뭔가 하늘의 것을 생산하는 일을 감당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죄된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시간과 정력을 불태우는 일에 매진합니다. 이기적인
동기와 그리고 이기적인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러한 자들, 즉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마음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신령한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함몰되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의 구성인들에게 이와 같은 세상, 악한 영이 주장하고 악한 영의 종노릇하는 그 세상에 있지 않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동시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은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러한 공존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것, 즉 육신의 정욕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정욕이 뭡니까? 영적인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갈망은 하나님의 것을 갈망하지만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신은 이 땅의 것, 세상의 것을 갈망합니다. 악한 욕망의 근원으로 그리고 타락한 본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러한 태도나 자세를 말해요. 이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또한 외적인 것을 보게 되죠. 그 내적인 것을 못 보고 안목의 정욕은 그저 거칠에만 보는 거예요. 유혹을 일으키는 성적인 욕망과 모든 사물을 탐하는 욕망 전체를 안목의 정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솔로몬과 히스기야, 다윗,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도 여기에 유혹되어 심한 고난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120년 동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40년간 왕에서 왕자로 살 때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어요. 그의 눈이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서 40년 고생을 통하여 이제 그의 눈이 서서히 떠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의 눈은 떠지고 하나님 나라를 비로소 보는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또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반석에 물을 내려 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교만함 때문에 멀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곳에 들어가 정착하지는 못했습니다.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인데요. 이생의 자랑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무엇을 자랑하는 거죠. 또는 자신을 만들어준 그 무엇을 뽐내는 겁니다. 무언가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자랑하게 됩니다. 성경은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우리가 돈이 많으면 그 돈 자랑을 하게 돼요. 참 알 수 없는 노릇이에요. 성경 말씀을 뒤로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 결코 좋은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많은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는 어느 한 사람에게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취하면 내 많은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돈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신앙인이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왜 돈을 내가 벌어야 하고 내 재산에 내 돈의 사용 용도는 과연 어디에 써야 되는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재물이 아니면 그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부자는 바늘 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그 천국보다 훨씬 더 어렵게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고는 분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돈 많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면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처를 가르쳐 주시고 사용 방향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처음과 마지막을 이미 다 디자인해 놓으시고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십니다.
나의 마음 깊은 곳의 생각과 갈망 그리고 어떠한 확신과 고백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야곱은 여러분 다 야곱에 관한 말씀을 들어서 아실 거예요.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참으로 힘든 삶의 여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지식으로 부와 짐승을 많이 얻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형 에서입니다.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야곱이 대신 이삭에게 장자의 명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에서의 깊은 상처를 남기고 에서를 피하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에서의 소식이 들려오고 자신을 죽이려 하고 많은 군사를 몰고 온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비록 나는 양떼가 많고 소떼가 많고 재산을 많이 증식했지만 이제 많은 재산을 에서의 형에게 바쳐야 된다라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죠. 그러면 그 많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야곱의 것이 되지 않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재산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담겨 있는 바람과 같아요. 잡으려고 하면 계속 잡으려고 하면 빠져나가는 그런 바람과 같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이 그렇게 전도서에 기록했잖아요. 그는 많은 재물을 또 많은 영광을 독차지한 세상에 없는 단 하나뿐인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성경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해봤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타락했어요. 천명의 첩과 아내를 두는 그러한 안목의 정욕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어요. 그리고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는 그런 위선자의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어요. 원수 같은 에서와 화친하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중요한 걸 얻었어요. 내 환도뼈가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될 그런 이제 처지지만 더 큰 위대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의 인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의 인생에 빠져 망가지거나 그리고 심한 징계를 받아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으로 갔다. 데마라는 사람이 세상으로 갔어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세상이 아니죠. 악한 영이 장악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대립하는 그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있는 곳으로 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 열거했던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우상을 만드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상 만드는 일이 어쩌면 당연시 되었어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을 잘 모릅니다. 자기가 우상을 섬긴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벨이 울리면 이렇게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만 우리가 내가 지금 실정이 이렇구나, 내 형편이 이렇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세요. 그러면 자신이 우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것이 충족되어 있는 곳에서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다 갖춰져 있는 자기의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가기는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큰 짐이 됐겠죠. 가나안 땅 먼 곳에는 친척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너 멀리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쉽게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증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진 않지만 그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여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내가 듣고 그리고 이렇게 깨닫지만 막상 행하고자 하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요?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강건함을 위해서, 담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아니, 사랑해 달라고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죠.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믿음의 눈으로 멀리 있는 미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와 약속하신 미래의 약속을 당겨서 오늘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과 관계없는 모든 것들은 1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어요. 지난 성경에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래요. 세상에 머물고 있고 세상을 동경하거나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는 자들은 악한 영이 쫓아옵니다. 사탄이 쫓아와요. 마귀가 쫓아와요. 그래서 그의 세력 안에서 마귀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끔찍한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사단의 종, 마귀의 종이 되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갈 앱, 그렇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 페이지 수는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말씀이 참 가슴이 메어지죠. 여러분이 또 제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 이 진노의 자식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신분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말씀 보겠는데요. 디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죠. 속아요. 늘 마귀에게 속습니다. 나는 속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 연약한 믿음 때문에 속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당당히 그 요구에 응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속지 마십시오. 악독과 투기를 일삼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증한 자로, 그리고 피차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기도 아까운 시간에 왜 미워하고 그럽니까?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힘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사탄은 믿는 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전략,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세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어려움에 빠뜨립니다. 영의 눈으로 영의 빛 안에서 분명하게 바라봐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빛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성도 간의 사귐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심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피가 담이라 그랬고, 담이 결린다. 그리고 하이마트, 하이마 이렇게 헬라어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구약의 제사에도 짐승의 피가 뿌려진다는 것은 희생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셔서 그냥 하늘로 쉬운 가시면 되지만 그 피와 물을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겁니다. 그게 제단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고 영원한 생명을 그 피로 인하여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지대도 없어요. 이쪽에 서든지 저쪽에 서든지 분명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직이라 그랬어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왜 그렇죠? 이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도 있어요.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증거자가 무슨 룰루랄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그렇지 않아요.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성령께 나를 복종시키고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의 삶을 살 때 성령께서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를 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큰 이유도 됩니다. 세상은 한시적이에요. 모든 것들은 지나가요. 제한적이에요.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안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미 멸망의 시간 안으로 들어와 그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세상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죄를 미워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의 복을 이미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하이라이트를 쳐놓으시고 세상에 살아가는 너무도 힘들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사람은 늙고 병들고 반드시 죽습니다.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반드시 죽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이것은 경한 거예요. 중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크고 영원한 영광이 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미래의 영광을 오늘 바라본다면 오늘 나에게 부딪히는 문제와 그리고 어려움과 시련은 시련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있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라는 담력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이 많잖아요.
디나가 저 세김 땅에 빛나는 것을 보고 갔다가 봉변을 당했어요. 그리고 피해 사륙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유혹일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만모니즘, 그 머니,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유혹을 너무도 빨아당겨요. 그래서 돈 싫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유혹이 있고 함정이 있습니다.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무엇이 숨겨져 있어요. 나에게 부딪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부딪히는 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그런 힘과 능력이 돼야지, 맨날 우리에게 허락하는 좋은 것들이 나를 좋게 만들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돼요. 빛은 보일 수도 있지만 영혼의 빛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상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소중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충분히 주신 이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작 보물 같은 그런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 진주 같은 것은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유혹되는지 몰라요. 그게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적은 것이 희소 가치가 있어서 소중한 것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바람과 물과 이런 공기 아니겠어요? 그것에 감사하는 생활. 그 일반 계시로 감사하는 일반 은총이 충만한 자는요, 또 특별 계시도 감사하게 돼요. 그런데 일반 은총, 일반 계시에만 머물러 있으면 특별 계시로, 특별한 은총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숨 쉬고 물 마시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 거 맞잖아요. 금보다 은보다 보화보다 하나님의 그런 영생의 축복이 더 귀하고 복된 것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아주 자세하고 너무도 당연한 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뜻 그러면 많이 있죠. 여러분의 뜻 그러면 많잖아요. 무엇의 그러면 그것이 소유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도 이 소유격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이슈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한 가지입니까? 100가지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한 가지예요? 10,000가지, 10,000,000가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어려운 모든 것들을 누가 알게 해주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그 빛을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피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독수리 날개치는 신앙을 가지고 높이 창공으로 떠오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바람에 의해서 내가 날개짓을 하지 않아도 그 높은 곳에서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의의 양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딪힌 문제와 우리의 시련과 근심과 고난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오늘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어렵고 또 우리를 또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을 간파하고 마귀의 속임수라고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우리 부르고 목사님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친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오 컴 나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친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전덕 위에 아름다운 교회가 서 있네. 어린 내 시절 영다롭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오 컴 다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어린 내 시절 영다롭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밝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던 멀리 퍼지네. 오 컴 나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어린이 오라 속삭이던 멀리 퍼지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내 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뜻을 깨달아 주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